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분별하고 하늘의 진리를 또한 그 지혜를 배우며 새기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 보게 되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잠시 언급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영으로 듣고 모든 것을 영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으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뿌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 이상하거든요. 왜 저렇게 사는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비정상입니다. 어딜 가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 3D 안경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안경입니다. 저도 나중에 저희 권사님들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주에 있어요. 그걸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 팔당 그 주변에 전망대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이제 그 안경을 쓰게 되잖아요. 이제 안경도 쓰지만은 이제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을 아예 끼게 돼 있는 그러한 그 안경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딱 착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막 그냥 별의별 게 막 나옵니다.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 안경을 쓰고 막 보니까 막 이게 피하면 막 몸도 피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요, 그거 안 쓴 사람이 그 사람 보잖아요. 굉장히 웃깁니다. 혼자 춤을 추고 혼자 막 땅에 엎드렸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걸 안 쓴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의 안경을 썼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위기라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이 평화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삶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부터인데 저희들이 13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이키면서 14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싸우며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는 전신갑주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가 어떠한 역할, 우리가 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전신갑주를 가지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3절에 보면은 악한 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저희들이 뉴스를 본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악한 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 그런데 사실 이런 악한 세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항상 악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곳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무기 중에 가장 강한 무기가 뭘까요? 그렇죠. 보통 아직도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거론되는, 왜? 그놈의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세계 강국이 아직도 협상 중이고 매일같이 핵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이 한번 떨어지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무기, 바로 인간에게 속한 무기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핵을 손꼽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핵무기가 있어도 이길 수 없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가장 강한 무기가 있어도 마귀의 아주 간단한 계략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견고한 진, 즉 마귀가 아무리 교묘하고 아무리 정말로 지혜롭게, 정말로 악한 쪽으로 지혜롭게 짜놓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아까 본 13절에 나오는 이 악한 날이라는 이 악한 날은 단순히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을 지칭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세력은 더 강하게,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에요. 더 힘들게, 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상황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미.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재물에 넘어졌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쾌락에 넘어졌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사람에게 넘어졌다,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박한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나에게 바쳐라. 그걸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작용을 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주들이 있잖아요. 손주. 내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낳은 손주인데도 그렇게 이쁘고 정말로 그 손주들 위해서라면 정말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들이에요. 직속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100세.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기쁨이고 사는 이유이고 소망이 될까요? 아마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그 아들과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한참 그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 한참 그 기쁨을 느껴서 이제는 다른 것조차도 아무런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바쳐라.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바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자식 보고 사는 자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나 재물에 넘어지고 언제나 세상의 쾌락에 넘어지고 언제나 마귀의 도구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 이 악한 날에 우리에게 싸울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13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당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악랄하고 나를 사람으로조차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한순간에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나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나의 인생과 나의 가족과 모든 것을 망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귀는 어떡합니까? 그 선악과를 덥석 물게 만듭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것만이 내게 유일한 기쁨이 될 거라는 그러한 이성이 마비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마귀에게 지고 말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숫자가 7이라면 마귀의 숫자는 6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숫자는 5라고 합니다. 5가 아무리 많아도 6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은 예수님에게 3번이나 시험을 강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권능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피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러한 환경에서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란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말씀만이.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이 하반절의 내용,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맞춰진 이유라는 거죠. 주님 오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볼 그때에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선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고, 선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전신갑주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에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신갑주의 모델은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가장 강한 군인이었던 로마 군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로마 군인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모든 적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하무적이었어요. 천하무적. 그렇다면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 모든 전투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장구들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전신갑주예요. 뭐예요? 육신의 싸움을 이기기 위한 전신갑주. 그것을 빗대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의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근데 진리를 뭐로 얘기하냐면 너희 허리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는 보통 요대라고 말합니다. 요대라고 말해요. 그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런데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제가 5분 대기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막 상황이 발생하면 5분 만에 무기 챙기고 다 챙겨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위병소까지 딱 그 출입문까지 딱 도착을 해야 돼요. 5분 만에. 어디에서 있든지.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막 그냥 뛰쳐나오고 막 어디 잠깐 PX에서 뭘 먹다가도 막 다 버려두고 막 뛰어나오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아니 이제 이게 간혹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해이해져가지고 이제 안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원래 입고 자거든요. 근데 옷을 이제 위에 벗고 이제 허리띠도 이제 가깝하니까 풀어놓고 이게 그래도 신발은 신은 채로, 군화는 신은 채로 이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딱 갔더니 거기 가니까 복장 검사를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걸렸지 했더니 허리띠를 차지 않은 게 걸린 겁니다. 허리띠. 여러분, 이 허리띠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요즘은 사실은 패션이 허리띠를 안 하고 다니는 게 패션이에요. 전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허리띠를 안 하고 어디 나가면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허리띠를 하면 촌스러운 거고 안 하면 세련된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아무 젊은 사람들한테 세련되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건데 자, 왜 중요하느냐? 모든 복장의 중심, 즉 이 허리띠를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치렁치렁해져서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싸울 그 기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사단의 영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와 같이 우리의 모든 전투, 이 전신갑주를 똑바로 지탱해 주면서 또 허리를 이렇게 동여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싸움의 무기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바른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아. 예? 또 잘하는 저기요. 그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다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를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심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준비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당시의 군인으로 말하자면 이 가슴분,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방검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방검복. 형사들이 입고 다니는 방검복. 그거는 방탄조끼랑은 조금 달라요. 그거는 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만큼 가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탄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을 만약에 다치게 된다면, 그 싸움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귀의 도구로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이미 내 마음에 이미 사단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의가 이미 더럽혀졌다면, 불의를 내 마음으로 이미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 항상 내가 불의를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의의 길로 가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의 신은 단순히 신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신의 바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새꼬챙이 같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싸울 때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적군이 이렇게 올 때 발로 그 새꼬챙이로 적군을 공격하면서 싸우는 그러한 무기도 발에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월남에 다녀온 예전에 월남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그 해병대, 그때 월남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군화에 대못을 받고 다니셨더라고요. 두머 뒤쪽에. 그래서 이 당시에 월남군들이 땅 속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거기 있으니까 그러한 곳을 항상 발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다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 보세요.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신 자체만 해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월남에서도 우리 군인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신발은 뭘까요? 그것은 경쟁이나 다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발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는 신입니다. 즉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저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살기를 구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히 한 게 뭐냐? 성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마음의 찔림, 즉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결국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평화의 복음. 바로 그러한 복음의 나팔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패, 즉 믿음의 방패, 이 방패라는 건 말 그대로 보면 막는, 남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입니다. 물론 방패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해요. 공격하는 전술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방어용으로서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막냐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화살. 네, 불화살. 그냥 화살이 아니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화살을 맞게 되면 그 맞은 부위만 어떻게 돼요? 맞은 부위만 통증이 생긴 것이고 맞은 부위만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화살은 달라요. 그것이 맞아버리면 직접적인, 즉 생명과 직접적이 아닌 곳에 맞아도 그 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 그렇습니다. 마귀의 무기는요 되게 쉬운 말로 하면 잔잔해요. 별거 아니에요.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보면요. 그런데 그거 함부로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별거 아닌 그것에 큰 영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내면서 큰 다툼이라든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시작을 보세요. 다 별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저유소 폭발하게 된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그런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걸 듣는데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듣는데도. 이 저유소면은 이거 국가시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시설이에요. 우리가 전시 때라도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그러한 산업기관에 그런 거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기름을 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하나가 하필이면 그 주변에 떨어졌는데 거기서도 그 불이요, 그 직접적으로 그 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거기 잔디밭이니까 잔디를 깎아놓은 그 풀더미에 엎혀서 그것이 불이 나니까 거기서 그 불씨가 아주 작은 게 거기 그 저유소에서 나오는 유증기에게 맞춰가지고 이게 폭발을 했다. 이야,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그 얘기 듣고. 그건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게 허술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마귀가요 무기를요 센 걸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약한 거, 아주 사소한 거, 그것에 상처받고 그것에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의 방패냐면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그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사단이 어떠한 일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비상식적인 일로 우리를 해하려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모든 진실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악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방패를 지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사실 머리가 다치게 되면은 그 모든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투불능이 되는 겁니다. 머리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어떠한 투구를 쓰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랍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이 연약해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투구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공격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성령의 검. 이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총이 없던 당시에는, 그렇죠? 총이 없던 당시에는 칼이, 어떻게 보면 칼과 창이 유일한 공격의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핵무기가 있어도 마귀는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중요한 건 그 칼이 어떠한 칼이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칼, 즉 성령의 검이 되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항상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 대신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착용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